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9월 17일 느헤미야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73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6장까지 갖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끝에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외에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잘 통솔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많은 영적 사실들을 분별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었으니 이제 성문짝을 달고 성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그 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다시 한번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그 백성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 내용들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52일 만이라는 아주 짧은 그 기간, 대략적으로 성의 길이를 조사해 보니까 약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km라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그 성벽을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건축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문짝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들어갈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성 문짝도 다 불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성문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2차 포로로 되돌아올 때 내가 영원히 거기서 살겠다라고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그 말미를 주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지도자로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후임자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니와 하나냐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도자로서 그 성을 계속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니와 하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많은 그 조건들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자의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한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어떤 자세로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충성된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그 지도자의 조건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가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 많은 것을 가졌다, 또는 힘이 세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내게 맡겨진 일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충성되기,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에도 맡기운 자에게 구하실 것은 충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뛰어나게 잘해라, 아주 성과를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아 묵묵하게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잘 지니고 있는 하나냐가 지도자로서 선발이 되어서 그 성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앞으로 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당부하게 됩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컸기 때문에 광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방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침 일찍 성문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열고 또 그 방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각각 그 주민들에게 자신의 앞부분의 성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를 뽑힌 것에 대해서 성을 계속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그 지도자를 잘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벽을 완성했고 그 성벽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또 짓고 또 성벽들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이야 마지막 72절까지 아주 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 그 계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각 자손마다 몇 명이다 계속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을 얻어서 그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8절 이하 72절까지 누구의 자손은 몇 명, 누구와 함께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와 또 느헤미야 7장에서 같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반복되어서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에스라에서 나온 계보와 자손 수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계보의 자손 수 같은 것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숫자를 보면 사람들을 보면 10절에 아라 자손이 다르고요. 11절에 바하모아 자손이 다르고 13절에 삭두 자손 또 15절에 비누이 자손 16절에 부베 자손 등등등 해서 사람 수가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에 대해서 경외함 없이 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오류가 많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기록된 내용들 그대로 적었는데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른가? 그 숫자도 그렇게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성경은 맞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5절에서 그 내용들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아까 읽었는데 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있고 또 1차에서 계수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그 계손이 잘못 파악되어서 잘못 기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정리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성벽도 완전히 건축하고 나서 그 자손, 다시 되돌아온 자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계보를 자신의 관점대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등록한 내용을 종합하여서 그 계보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그 자신이 어떤 자손들의 내용들이 정확한지를 쓴 내용으로 차이가 있지만 오류가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한 그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종합된 내용이 몇 명인가 라고 쓸 때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에서 또 2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한 성벽을 짓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5만 명에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을 지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열심으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성전에서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양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또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되는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이 신비하게도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을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방편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수가 5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5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70년이 지나간다?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짓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그 자세가, 그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힘들게 적들의 공격을, 적들의 조롱을, 적들의 위협을 받아가며 성벽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것은 참으로 큰 모험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바벨론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담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겠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 성벽 재건의 역사, 그것을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름받은 줄 알아. 감동이 된 줄 알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기회를 쓰겠다라는 자세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단순히 스룹바벨이나 또는 예수아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 몇몇의 지도자로만은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로만 성전이, 성벽이 건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힘을 합하여 크거나 작거나 노래하는 자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아주 수종드는 느디님 사람들이나 크거나 작거나 여인이나 작은 아이나 모든 이들의 힘을 합하여서 일들을 건축할 일을 합할 때 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이 신기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 서로 힘을 합하여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복된 줄 알아 선한 도구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또 이후에 지도자를 세워서 성을 지키게 한 것과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에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익숙한 삶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서게 되며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은 것을 잘 깨달아 이러한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 또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짐을 지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